우리의 몸이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뭘 먹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몸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어떤 말씀을 먹느냐,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강건합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내 생각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영혼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도 힘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고 힘듭니다.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누가 우울증을 갖고 싶어서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에 이 연약한 영혼의 양식이 없으니까 연약해지면서 우울함이 들어올 때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우울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영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면 확실히 그런 것들이 힘을 못 씁니다.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을, 영혼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 먹느냐 따라서 내 영혼이,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오늘 주제는 영생이에요. 영생.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그러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밀을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생명의, 육신의 생명을 삶는 것과 비교를 시킨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뭘로 말했냐면 떡.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온 말씀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6장의 전체가요. 첫 번째가 나오는 부분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6장 그 앞부분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원래 나오는 부분인데 15절까지가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떡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5,000명의, 사실은 남자는 5,000명이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 많아요. 사실 숫자가. 그런데 당시의 숫자를 개념이 주로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자를 중심으로 세웠기 때문에 5,000명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뭐예요? 예수님이 빈들에 있는 현장에서 5,000명을 떡을 먹이신, 우리말로 떡이고 거기 개념으로는 빵이죠. 빵. 나는 생명의 빵이니,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 개념으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떡이 있어야 먹을 걸 오늘 또 여러분이 아침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먹지 않으면 우리 육신에 대한 부분이 약해집니다. 먹어야죠. 근데 영혼의 양식도 영생의 떡, 하나님의 생명의 떡의 말씀을 먹어야만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안 먹으면 몸이 약해지면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이 영혼의 양식도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이상하게 자꾸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이런 부분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생인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의 양식의 말씀의 떡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됩니다. 이 우리 생명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가도 영원한 이 영혼의 생명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의 6장 전체 첫 번째는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그것도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계속 만약에 비만 와봐요. 그럼 어떻게 공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공급하시는 주님이라.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내 육신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야 건강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데 능력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의 양식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의 양식의 떡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떡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생의 떡도 얘기합니다. 연결돼 있어요. 오늘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떡 얘기를 계속하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내용이 나와요. 그게 몇 절이냐면 16절부터 짧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좀 길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짧게 썼어요. 16절부터 21절까지가 뭐냐?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건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심이니까 위로 당연히 걸어올 수 있죠. 우리에게는 보여주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배에 올라서 같이 건너편 지역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22절부터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냐?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22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다. 그래서 뭐냐면 썩을 양식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 해라.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거기 대구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다민족 캠프 오셨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그분이 일을 좀 하셨는데 키는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 일을 많이 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일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우리 김상훈 주목도 아주 옆에서 디모데 한다고. 디모데가 아니구나. 디모데가 아니고 뭐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네. 디모도인가. 그런데 제가 여쭤 보니까 제가 확실히 몸이 좀 약해졌나 봐. 옛날에는 그렇게도 말 아무 피곤하지 않은데 이틀 그냥 그런 게 나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그래서 아이고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니까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있잖아요. 확실히 밥이 엄청나요. 그래서 밥맛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일할 게 많거든요. 그때 일 좀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밥맛이 없는 분들은 확실히 일을 해야 돼. 그래 노동을 하나님이 축복으로도 저주도 줬겠지만 일하는 것도 좋지만 노동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사실 실제로. 근데 뭐냐면 일을 위할 때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썩을 양식 일하지 말고 뭐냐 이 일을 해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것을 알고 일하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된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영생하는 떡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비유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모세 있잖아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에서는 당장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식량을 줬는데 그게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근데 그 만나는 모형.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사는 인생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지만 땅에서 곡식이 일어나 가지고 먹어야 하는데, 광야식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늘에서 떡을 줬다고, 하늘에서 만나를 줬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가지고 그들을 먹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영혼의 생명의 하늘의 떡, 생명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양식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41절부터 59절까지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먹어야만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이 생명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은 연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어려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먹을 것만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니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다, 무슨 모르겠다. 갑자기 이 사람이 미쳤나 말이야. 아니 우리한테 떡도 만들어주고 말이야, 38년 된 병자도 살리고 이런 분이 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가. 자꾸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아니 우리가 대통령,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은 거 말이야.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아 이럴라 했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는 뭐야? 다 갚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하려니, 우리가 여기에 왜 왔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제목이 딱 나오는데,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왜 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말이야? 왜 이 자리에 오냔 말이야. 우리가 할 일도 많고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오늘 같은 날씨는 놀러도 가면 좋은데 왜 이 자리에 오냔 말이야. 그 이유가 내 생명의, 내 인생의 근본이, 내 영원한, 진짜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 가고 나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66장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66절에 그때부터, 이런 말씀하니까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갚버려 다.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는 확실해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온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 마음이 들러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고. 이게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인데, 오늘 아까쯤에 제가 우리 은행에 갔다 오면서 걸어갔다 걸어오는데 두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여기를 하도 오래 산다면 내가 여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냐? 여기 앞에 도정이 할머님을 또 만나가지고 복음전에 영접하고. 만나면 뭐요?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돼. 만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나이가, 이 도정이 할머니도 지금은 이제 허리를 필 수가 없어. 늘 허리 밀고 다니가지고. 근데도요 건강해요. 허리는 굽어졌지만 잠시 쉬질 않아. 이분은 내가 그래서 할머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냥 끝나는데 아무리 열심히, 내가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 어떡해? 참 할머니가 참 마음이, 할아버지를 누가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매여 사는 거예요. 그냥 매여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다가 어느 날 갈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도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는데 이번에 또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또 시켰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 이 땅에 왔다 빨리 가고 싶대요. 자기 간 사람 많다네. 지금 88이라네. 88한 나이네 아직도.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인간은요 영혼이 있다니까요. 이걸 비밀을 몰라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 그냥 새끼 낳고 그냥 먹을 거 먹고 그냥 즐거울 때 좀 즐거다가 그래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데, 인생은요 분명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딱 있고 마귀가 딱 살아있다니까요.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왜 여기 와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47절,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선포합니다. 뭐라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과 피를 믿고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언약으로 탁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먹고 마시지 않으면 뭐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도 뭐요? 육신도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먹어야 살잖아요. 육신도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잖아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말씀과 떡과 생명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먹어야만 뭐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거기 보세요.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이 그게 만나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너희들이 살았듯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자. 나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사는 겁니다. 말씀이 떡도 되고 물도 돼요. 물, 생명수. 내 지난 우리 4장에서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갈증나는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좀 끝내주는 말씀이라. 말씀이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직접 51절 보세요.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옛날에 하늘에 내려온 떡은 만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를 베풀었지만 진짜는 뭘 말하고자 하느냐, 그냥 너희들 배고프니까 만나 내려서 너희들을 살리려, 광야에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먼 훗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너희를 위해서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준 것은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저주가 완전히 끝난 것을, 그걸 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 성찬식.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영혼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거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못 알아듣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떡과 물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는 양식이요 내 피는 참는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이루어지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의 말씀과 떡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은 뭐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강건합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은 강건해요. 성령의 떡을 먹은 사람은 힘이 세요. 영혼의 힘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58절에 이것은 뭐라고 보세요? 아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같이 만나 같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제자 중에 어르신 듣고 이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걸림드는 걸 아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62절 보세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부활 승천이라. 내가 이 땅에 죽고는 그 다음에 부활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승천하게 여기 본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 이 말도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영적인 말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가까운 자식이라도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식이 육적으로 받으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 하나님께 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잖아요? 63절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건 딱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63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뭐라? 이 생명의 말씀인데 영혼이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혼 속에 집어넣으면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시간도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씀 6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민족 전도 캠프 때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한 6, 7명 되는 것 같아. 오늘까지 만났는데 소냐 안승무 씨 누구냐 한전수 아저씨 나보고 커피 먹으라고 오더라고. 한전수 아저씨 김남은 씨 박민수 씨 그 다음에 아니 옛날에는 나하고 같이 인사도 하는 분이 어느 날 중옷을 입고 나타났더라고. 박씨 이름은 내가 그 사람 박씨 이름 알았는데 그분 안다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방갑정 씨 박민수 씨 벌써 뭐예요? 몇 사람이야? 안경미 씨도 만났지. 아 하나님이 이번에 제가 그 다음에 이성근 씨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따로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든지 아니면 알아듣든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나올 수. 여러분, 이게 답이라. 여러분, 전도할 때요, 계속 전하다가 뭐 시간표는 있겠지만 복음을 정확히 전하면 돼요.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인데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산단 말이에요. 고아처럼 외로워요. 불쌍히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불쌍해. 진짜로 봐도 불쌍해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불쌍하다니까. 하나님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이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 나는 죄인인데. 물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죄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눈이 어려가지고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요, 눈이 안 믿는 게 죄요. 눈이 가려가지고 못 믿어. 안 믿어지는데 뭐예요? 불쌍해요. 안 믿어지는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겁니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돼요. 근데 보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고 나는 100%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러면 딱 여러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다시 볼까요? 또 37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 있어요. 37절,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 오신 자는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게 하신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저도요, 어느 날 알았어요. 나는 내가 결정을 온 줄 알았거든요. 내가 결단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라? 내쫓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38, 39절,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서 40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뭐라? 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40절까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다시 육신의 몸을 주시고 영원한 영적 몸을 주셔가지고 살리신다.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뭐냐면 6장 1절부터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으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병 고치는 거 보고 따라오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내가 보니까 10,000명이 넘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왜 왔는지 사람들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6장 몇 절에? 2절.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죄도 용서해 준다 그러고 병도 고쳐준다 그러고 복도 준다 그러고 따라온다니까 사람들이.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의 명절이 가까우니까 명절 때는 사람들이 많이 또 예루살렘에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막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 듣고는. 얼마나 소문이 빠르겠어요? 지금은요 전화로 소문이 빨리 돌지만 스마트폰은 빨리 소식이 알지만 이 당시에는요 말로 포함되는 거예요. 원래 옛말에 말했잖아요. 말 없는 것이 아니구나.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금방 소식이 알려진다니까. 그래가지고 또 거기 보니까요 5절에 또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늘을 들어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야, 여기부터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자기 제자인 빌립에게,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근데 왜 제자에게 이 말씀 하신지 아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미 먹을 걸 계산해 놓고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는 시험해 보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떡을 먹이겠냐? 이 수많은 사람을 지금 배고플 텐데, 지금 때가 지났는데 계속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떡을 먹이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 뭐라고?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잘 아시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 주님이 먹을 수 있는 뭔가 주님이 준비하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해야 할 거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에이,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정도 돼요. 오늘 말하면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도 이 사람은 10만 원 넘어. 그런데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서 먹이더라도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뭐예요? 눈을 한번 슬쩍보고는 계산이 확 들어온 거예요. 벌써.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저기 다 집으로 보냅시다. 떡 사먹게 해가지고 다시 모이거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와야지 뭐 어떻게 먹이겠어요? 이렇게 말하겠지. 거기 서 있잖아요.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면 이는 훈련이라, 훈련.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 계산 가지고 한 2천만 원 있으면 다 먹이겠어요. 이렇게 계산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항상 문제를 생각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을 빨리 머리가 돌아간다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하는, 계산도 안 하고 뭐 그런 건 불가능하고, 두 번째 제자가 있어요. 거기 서 오잖아요.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배고플 테니까 주님이나 드세요. 이 말이라.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사람은 뭐냐? 실수파라. 아니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예수님이나 드시고 그냥 말씀 좀 전하시고 빨리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자기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현실의 문제가 급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님이 이 사람을 먹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뭔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50명씩, 다른 성경에는 50명씩 안 되어서 50명씩 앉게 해가지고 12 제자들이요 막 이리들 뛰면서
한 사람은 계속 떡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떡을 주고 나면 또 와, 또 생겨. 또 주고 나면 또 생겨. 여러분, 이거 상상하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잘 이해가 안 가. 이 세상의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화학적, 여러분, 물리적 반응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물은 절대로 바로 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니, 포도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거 혼자 먹어도 배고프한 건데 이걸 계속 나눠주는데 분명히 5마리였는데 주고 나면 또 5마리 그대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뭐도 생선도 한 마리 주고 나면 또 한 마리가 더 생겨.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요, 계속 주는 대로 제자들은 계속 갖다 공급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거기에 모인 대로. 이걸 오병이의 기적인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작은 어이 아니나이가 주님께 사실을 먹으라고 드시라고 갖다 드린 걸 축복하죠. 할렐루야. 내가 가진 거 있잖아요. 작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걸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물이 있으니까 포도주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기적은 전부 다 전부 다 기적은 있는 것을 다른 걸로 바꾸시는 기적이에요. 전부 다. 창세기 때는 없는 걸 만드셨지만 지금 이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거지만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잖아요. 이분을 대통령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모셔야겠다. 예수님이요, 저들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다 꿰들고는 도망가셨어요. 예수님 도망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도망가요? 그들의 그런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려. 여러분, 먹을 것 만들려고 오시면요, 주님이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십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을 죽으실 필요 없다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하늘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영생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영혼의 양식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늘에 내려온 영생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영혼의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매일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오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떡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게 사오니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살이 찌고 강건하게 해서 마음과 생각도 영도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영생하도록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